지난주에 우리가 내어줌과 맡김의 사랑 첫 번째를 함께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맡김의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는 내어줌의 사랑을 얘기했었고 오늘은 맡김의 사랑인데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죠. 죄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죄는 확실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무게감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죄는 잔인하게 우리를 눌러버리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기쁨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 속에는 없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쾌락도 역시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눌러버리게 됩니다. 죄 속에는 구원의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겁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던 분리되었던 상황 속에서 온갖 종류의 죄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녕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실과를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불순종으로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모든 인간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배려심도 없습니다. 죄는 그냥 눌러버립니다. 그냥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그 고통이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고통의 샤크 속에 빠져서 막 힘들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은 엄청난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반응이 뭔가 하면 침묵이었습니다. 수동으로 돌아서서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거짓 증언들이 난무할 때도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도 뺨을 맞을 때도 채찍에 맞을 때도 잔혹한 조롱이 퍼부어져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분은 양의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죄와 버림받은 상처와 고통의 무게감이 최대치를 이룰 때에 마침내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31편을 가지고 하신 기도입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교 전통에서 시편 31편 5절은 잠들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잠들기 전에 항상 이 시편 31편 5절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이 시편 31편 5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기도했을 때 거기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기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죠. 시편 31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들은 죄인으로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뭐라 기도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요. 이미 분리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인으로 여기셨고 모든 진노의 심판을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버림받을 장소에 주님이 우리가 되셔서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회복되겠구나. 주님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지고 고통 속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의지가 뭘까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살려는 의지입니다.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놓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끝까지 움켜쥐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살고 싶습니다.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그분의 강력한 의지는 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는 의지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분은 순종의 걸음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분리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어린 양의 희생을 치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가 어린 양의 희생된 몸과 피 안에서 짊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현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을 완전히 맡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죄의 고통 속에서,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려는 그 의지를 나타내심으로 어린 양으로 희생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의 맡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거 다윗의 시죠.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이 기도문을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시편을 언급하시면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과 무엇인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편 31편 5절을 암송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편 31편 5절을 헬라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진리하라는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 대한 가르치면서 종종 랍비적인 기법을 사용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랍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당시의 사건들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단서를 주셨습니다. 그 단서가 뭡니까?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는 진리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맡겼을 때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맡긴다고 기도하시면서 무엇과 연결시키십니까? 구원하다라는 단어와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다음에 불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라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원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 동사 파다인데 몸값을 지불하다, 속량하다, 해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상형 문자는 보라, 열린 문이로다 라는 의미지만 여기에 자음 페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 동작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열린 것이 아니라 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을 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죠. 주님이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 없는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몸이 찢기는 순간에 그분이 직접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문을 열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문을 내가 열었다. 너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라, 열린 문이로다 라는 그림을 예수님의 이 고백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자기 영혼을 맡기심으로 문을 여셨구나. 다시 말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하다, 해방하다라는 이 단어, 이 맡기다의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는 닫혀있던 길이 열리는 거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함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포커싱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열린 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속량하다의 의미의 동사 파다는 단순하고 능동적이며 완료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는 그 순간에 구원의 행위는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맡긴다는 의미의 이 부탁하나이다는 뭔가 하면요. 헬라어에서 맡기다, 안전하게 위탁하다, 그리고 신뢰하면서 내가 넘겨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 귀중품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 전 존재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체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게 맡김의 사랑입니다. 이게 신뢰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고백하신 것이에요. 버림받고 죽으시고 잔인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그의 숨이 끊어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절대적인 신뢰를 아버지께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느 곳에서는 순교자가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드립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께 다가갈까요? 하나님, 나는 나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의미로 다가갈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예전에 6.25 때 공산당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10명을 잡아다가 추운 겨울에 꽁꽁 얼음이 연 강으로 들어가서 얼음을 깹니다. 깨고 거기에 10명을 다 무릎 꿇혀놓고 묻습니다. 너 예수 믿을 거냐? 믿겠다. 그러면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한 명씩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묻습니다. 너 예수 믿을 거냐?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내가 안 믿겠습니다. 나 예수 부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민군 장교 중에 한 명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뛰쳐나왔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장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죽여야죠. 그냥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여기는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데 갑자기 내 눈이 하늘을 향해서 열리면서 한 명이 죽을 때마다 천사가 멸관 들고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죽지 않겠다, 예수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주려고 천사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저건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자기 삶을 예수께 맡기는 게 어떤 가치인지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란 얘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이 뭘까?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 3시간 동안 어둠이 머물렀죠. 그 순간 예수님이 뭘 보셨습니까? 자기를 버리신 아버지를 보십니다. 구약시대 어둠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3시간 동안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죽으면서 뭘 봅니까? 자기를 버리시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죄인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게 보이거든요. 3시간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버리고 계셨습니다. 시편 22편의 인용이죠.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죄를 지고 죽는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고통스럽게 외치죠.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 하나님이 죄인인 자기를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외침이 뭐예요? 이루십시오. 하나님, 버리십시오. 처절하게 버리십시오. 죄인이 죄를 통해 어떻게 버림받는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십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응답 없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를 버리셔야 합니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은 그분께 버림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깃들어. 이때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뢰는 이해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되지 않아도 맡기는 게 이게 신뢰입니다. 미국의 설교자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그렇죠, 버림받는 순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셨다. 이게 믿음과 사랑의 신뢰의 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응답이 있으면 믿고 길이 보이면 순종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움직이는 방식은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움직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를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복음서 예수의 죽음을 다루는 그 어떤 말씀에서도 설득이나 이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심판의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께 철저하고 완벽하게 벌어지는 상태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자꾸 발견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걸로 끝나는 게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말씀은 끝없이 우리에게 그 속에서 분해하고 해석해 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던 진리들을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속에 놀라운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이해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 죽음의 의미가 끝없이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걸어갈 때에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둘씩 내가 알게 될 겁니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나 제가 교육전설을 할 때 그때 제가 교육전설을 사역했던 교회가 조천에 있는 육군항공학교 교회였어요. 거기 헬기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거기 한 3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대전에 학교 다녔으니까.